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타난 일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도를 하더라도 관계 전도, 접촉 전도, 뭔가 나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뭔가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지역에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본래부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고요.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일지라도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본주의 해석으로 가득 찬 설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상실한 채 인간적 행위와 그 규정에만 더욱 민감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설교를 들어도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사느냐?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기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회당에 왔어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자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해당해서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동안에 가져왔던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율법 해석,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열심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머무는 삶, 은혜 안에 머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는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이 복음을 나의 어떤 행위와 공덕을 쌓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전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자유인데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서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그 공덕에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서 저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바울을 통해 들려준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한 번만 듣고는 너무 아쉽다. 다음 안식일에도 나와서 또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어라 라고 하니까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그 기쁨이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봐요.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맛본 좋은 식당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그곳에 데려가서 그 음식 맛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내 안에 은혜가 식어져서 그런 것 아닐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세상 속에, 이 발전된 세상 속에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목회가 요즘 어려워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만나도록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하러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야만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내가 경험해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그저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비방거리를 찾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한호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시기가 나서 어찌하든지 반대할 거리, 요즘 애들 말은 억가라고 그래요. 억가. 억지로 반대거리를 찾아가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에 붙들려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을 가져야만 하지만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좋아요. 열심이 없으면 조용하긴 하지. 왜 괜한 열심을 내가지고 왜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잘못 내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지체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대적 앞에서 그들은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박해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이 복덩어리들이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과 맞서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목조목 따지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비유도 맞추고 어느 정도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니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계속 한번 더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열방이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교회는 원래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만 택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개종을 하고 그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차별과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내셨습니다.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힘들게 이방인의 땅으로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면 이방 땅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때 처음부터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도하고 꿈꾼 적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을 핍박하는 자면 핍박하는 자였죠.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는 이제 그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그 안에서 배웠던 율법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어떤 말의 설득이나 어떤 우리의 실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가 있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부름을 받고 이 일에 온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후회합니까? 나는 남들처럼 결혼도 못 해봤고 따뜻한 가정도 이루어보지 못했고 편안한 잠을 누려보지도 못했고 내가 해외여행도 못 다녀봤고 평생 복음 전하다가 못 먹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오늘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전제와 같이 그렇게 이제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가 인생 한탄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제 마치려 하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잡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 푯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삼고 지금도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 누구보다도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아 쓰임 받았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말씀하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구원하라.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 전도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가 있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역의 유력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막아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퍼져 나가자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0절과 51절 한번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유력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니까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정쩡한 것이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대적자의 편에 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면 사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적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도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박해도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항이 있다는 것, 박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방해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복음 못 전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수요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TV를 켰더니 유퀴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텔레비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로봇 과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인데 데니스 옹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오늘같이 터키 지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로봇도 만들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람들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저항을 받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같은 장애인들에게서조차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해를 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홍익인간 이념으로 자신은 이 로봇을 개발한다고. 늘 인간을 이롭게 하는, 물론 이 로봇이 전쟁용 도구로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내가 먼저 만들어서 정말 나쁜 일에 쓰이는 로봇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내가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분이 낙심이 되었다고 그래. 낙심이 되어서 자기의 멘토 과학자에게, 스승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은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네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항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해내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증거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여 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다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52절을 한 겁니다.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51절을 띄웠네요. 5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럼 51절과 52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두 사람이 52절 넘겨야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지금 방송실에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방송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저게 기계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넘겨야지, 자막 넘겨야지, 뭐 목소리 또 조정해야 되지,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방송실에서 일하다가 은혜 못 받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상교회 방송실 사역자들은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두 사람은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행복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묻은 먼지도 다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심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것은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이요, 감사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그 사람이든 동네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소돔이 심판받은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5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고 성령에 붙들린 자는 박해 앞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더 힘차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망이 없을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이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경산 땅에 경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경산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빛으로 이미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뜻과 사랑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경산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사람 눈에는 전도 대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눈에는 전도 대상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성 우물가에 버림받은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때는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눈을 똑똑히 열어서 보아라. 정말 추수의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나 질비한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기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 신부감을 얻어오라고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란 땅에 또 보내어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 나홀의 그 자손들 속에서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면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과 싸워서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큰 대적과 싸움을 앞두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감히 하나님께 맞설 군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갈 때 특수부대를 앞장 세운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맞섰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요.
여러분, 오늘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몸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나아가면 우리를 맞설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나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가 아니냐 하면서 신으로 막 떠받들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권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우리 경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